아버지, 아버지, 기도요, 충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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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시간. (452장) 내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복과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후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른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귀해 주셔서 주의 전에 구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복함으로 속히 시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자라고 성숙해져서 사랑과 희락과 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들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세우고 살리는 데 일가견 있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 타락한 세상에 반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분의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을 실어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게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순복해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아서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죄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곤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생을 허락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랐던 새 힘으로 활력이 넘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창세기 16장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오늘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16장 16절 1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어린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을 위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아브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완이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속되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가게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럼 따라 읽어보십시오. 두 여인의 비유. 첫 번째 시간. 자,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6장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내용을 대충 알게 되고 대충 알게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탁탁탁탁 연결지어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이해도 할 뿐 아니라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배운 거는 기노스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로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교만해집니다. 그걸 갖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 지식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내 정체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 귀신의 역사에게 속지를 않아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첩인 애굽 여인 하갈은 두 언약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두 언약.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하나님의 약속은 일붕일처제예요.
첩을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첩을 둬놓고 싸우지 않는 집안이 없어.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본처죠. 그 다음 첩은 바로 애굽 여인 하간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의 비유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애나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이 아내는, 첫 아내는 사라라고 했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사라가 되잖아요. 이름은 인격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난 척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회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잘난 척에 대한 남편을 막 휘둘러댑니다. 자기 법으로 큰 애굽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여인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남편을 휘둘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 어떻게 남편을 휘둘러서 바로 바로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온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뒤밀어서 자라고 해갖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다고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 제가 뭐라 해서 활쏘는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싸움박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다시 애굽이 뭐야 세상 가치관과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남편을 휘둘러대면 반드시 여러분은 싸움질이 끝나지 않고 그 가정의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에 보세요. 자, 1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창세기 16장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자, 첫째 들나귀가 됩니다. 들나귀는 어디예요? 광야에 사는 놈이에요.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나귀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세상 가치관과 타락한 육체로 남편을 휘둘러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나귀, 바로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만 추구합니다. 그럼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 말을 안 듣습니다. 여자 머리가 남자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여기서 들을 뿐이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멋대로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친대.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질한다. 잘난 척하는 여자들은 항상 싸움질을 유발해. 싸우지 않을 줄 몰라. 속에서 싸워. 다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하고 안 싸울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속으로 싸운다고 대놓고 그런다고. 얘는 김수현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면, 그러면 서로 손을 치니까 어떻게 되면 서로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모든 형제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친형제들인 이삭의 후손들과 싸움박질해요. 지금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아랍의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지금 피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가정에서 싸움질하고, 직장에서 싸움질, 맨날 싸움질하는 사람을 전락하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바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애굽 여인 하갈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자,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는 약속이라는 건 은혜를 가리켜요. 은혜의 바로 언약을 상징하고,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해요. 갈라디아 4장 23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부터. (15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305페이지. 형제들아는 성도들아, 그런 뜻입니다. 시작. 성도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으로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그리스도라.
만들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인격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바로 출애굽기 7장 6절 이하의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 430년 후에 시내산에 준 법이 율법이야. 율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내 죄만 드러나. 아멘해요. 아멘. 남의 죄가 안 드러난다니까. 내 죄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한다고. 내 죄만 드러나거든 자꾸 내가 못된 여자, 내가 못된 놈인 걸 알게 됩니다. 예? 죽일 놈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 말씀. 아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건 항상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를 지었으므로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움질 할 때 이런다고요. 제가 매일 말씀하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떠나서가 아니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시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죄인 걸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야 죄를 깨닫고, 꼬꾸라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법법으로 더해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말 신의 산에서 받은 거다.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폐기됩니다. 필요가 없어 율법이. 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아멘. 네?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영 안에 살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럼 율법이 다 이루어져. 왜냐면 그리스도로 살려면 사랑이라고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겸손, 관용, 능력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네. 이것을 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맨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움질하고 권위를 막 휘둘러대고 그게 저주가 넘는 건데 그것도 뭐 그 소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말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져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소리예요.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임받았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항상 율법으로 매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임받은 사람은 항상 성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드신 세상 율법이 있어. 애국명이나 세상에 있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자기가 율법을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자식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거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집에 지금 올라가는데 신발이 막 대판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똑바로 해.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예수님이니까. 자, 그거 신발 똑바로 해서 그거와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잖아.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그럼 항상 다툼만 유발시켜. 그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야. 해놓으면 더 좋지만. 예? 빠듯하고 깨끗하니까 좋죠? 예? 근데 그걸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 계시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진 은혜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갇혀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서 사는 사람은 항상 매여서 살아. 그러니까 피곤해, 힘들어. 그리고 항상 남을 힘들게 만들어.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손발을 항상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발을 씻는 사람은 하나도 그 병이 안 걸리나요? 안 씻어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려. 그게 법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만 딱 집착하는 거야. 네? 저희 누이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얼마나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 네? 그거 5만 대가 다 아픈 사람이야. 5만 대가 다 아프다. 머리끝부터 발끝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맨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아파.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엔 그렇거든요. 친구이지만 저 누이가 얼마나 살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네?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입만 열면 그렇게 청결을 주장을 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만든 법을 갖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잔소리일 뿐이고 싸움박질만 일으킬 뿐이에요. 관계만 무너뜨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길 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 자,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돼요? 예전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 아멘. 율법은 기껏해야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율법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니까 다툼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믿음의 오늘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다시 말할게요. 자유하는 여인은 사라는 약속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수제가 얘기했어요. 사라는 은혜를 살게 한다고 했어요. 이삭은 은혜를 통한 성화가 창출됩니다.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항상 이스마엘만 출산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싸움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삽니다. 다시 말해요.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건 다 율법으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만,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만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위계 질서가 다 지켜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별들이 서로 내버려뒀다면 자꾸 안경이시다만 부딪히면 우리 다 망해버려요. 다 죽어버릴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걸 질서 있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또 운행이라고 그래요.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 위계 질서를 다 잡아서 여자이면 남자요, 남자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만 가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잖아요. 질서가 딱 잡혀져 버려요. 모든 불협화음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면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의도로 아담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로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물 아래 고기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 때. 근데 이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알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모양이라는 뜻에는요, 껍데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껍데기, 그림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알맹이는 예수여야 되고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는 뭐예요? 위계질서 다 잡혀지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날 때 위계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계질서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의 나라가 아니에요. 질서가 다 잡혀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때 어디선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출애굽하는데 막 토끼 다 개가 막 오합지졸을 막 건너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영화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전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1절.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바로 아셔야 돼요. 자, 101페이지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더라. 원문은요, 군대대로입니다. 군대대로. 군대가 뭐예요? 오해를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탈출하려면 오해를 맞춰야 돼요. 죄종과 하나 돼야 되고, 또 믿는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가 되어 여러분을 출애굽할 수 있어요. 죄를 벗어날 수 있어. 아무나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술 하나 못 끊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싸움질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개인주의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탄의 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야, 주님을 나타내기 시작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늘의 매력을 발산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 불꽃과 불의를 버리게 하고 의롭게 살게 만들고, 그럼 반드시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질병 다 떠나가버려요. 다툼, 질병 다 떠나가버려요. 왜 질병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날 싸움질하는 사람은 항상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회사 계속 다녔으면 노동운동 했을 거예요. 예?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항상 싸움질하잖아요. 대문화 일으키고.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사람. 싸우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 항상 병을 달고 살아. 왜? 성경의 약속이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위계질서가 잡혀지기 원하고, 가정도 교회도 그 다음에 세상도 위계질서가 잡혀지길 원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30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나 전 세계 5대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해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지 사람이 이길 수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표현하게 될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아멘하고 받아 먹게 되잖아요. 그 술을 자꾸 먹으면 취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아멘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를 때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두렵고 떨고 도망가게 되고, 그들이 주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결국 살아나고 세워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것을 얻도록,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최종적인 의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자, 한번 차전세계 1장 26절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맨 앞에 뵙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다스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나를 못 다스리는 게 죄야. 여러분이요, 교도소 선결제가 일종의 했었거든요. 다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끌려온 거야. 어떤 날 주먹 한 번 못 다스렸다가 살인자가 돼갖고 30년 형반동도 받았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칼로 찔림받아 죽었어. 여러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돼. 내 육체 오감을 다스릴 수 있게 돼. 바보들이 어떤 사람이 바보들. 여기서 생각나는 게 되는 사람. 여기서 올라온 대로 말하는 사람. 다 바보들이야.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폭탄이야, 폭탄. 그래서 4번 25장 11절에 보면 경외에 합당을 말하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 그걸 뭐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보내신 자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경외하게 합당히 말할 때 사람은 사랑하고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309페이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은혜를 공급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표현된 하나님을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지었대요. 선한 일이 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였대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자식 살리고 죄인들 살리라고 보낸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떤 걸로 해? 은혜로 인하여. 은혜. 다시 말할게요.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사라라고 했어요. 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은혜 외에는. 근데 은혜는 뭔가? 은혜는 우리 대충 넘어가. 그걸 은혜라고 그래. 아니요. 성경에서 그런 말로 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뭐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만 은혜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씨와 땅을 필요로 하시면서 바로 씨와 땅을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계속 씨와 땅을 계속 얘기해. 씨는 말씀이 씨야. 그런 말씀을 받아먹을 때 여러분 씨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은혜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야. 성령의 열매야.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씨와 땅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13절 15장 16절 이 차차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함으로 결국 부르심받은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그냥 아브라함이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전기를 읽어보면 거듭 시와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을 계속 말하는데 약속이 나오된다.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약속을.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소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집사님 출근해야 되니까. 자, 창세기 12장 7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왜 시와 땅이 계속 나오는가? 시와 가나안 땅을 왜 계속 나오는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왜 얘기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의도를 알으셔야 되거든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선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땅을 준다고 그래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뭐라고 했어요?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죄를 처리하게 되고, 또 질병도 처리하게 되고, 세상도 처리하게 되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도 처리하게 되고, 원수마귀 귀신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래요. 어떻게든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지 밥으로 마음대로 흔들어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13장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서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그 여기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라. 롯이 왜 망했는가? 가나안 땅을 팽이쳐버리고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이 죄악된 삶을 가리킵니다. 자, 15장 5절 7절. 창세기 15장 5절 7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갈대아는 우상숭배의 땅이야. 귀신 섬기는 곳이라고. 여러분, 혈기로 사는 사람은 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오는 건 전부 도적질하고 망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싸움질하고. 귀신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흠잡고 싸움질하게 되고 항상 골골골골골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도적놈이거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놈은 도적놈이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사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만 기대가 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얘기 안 듣는 기대가 안 가요. 왜? 멋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사가 있냐고. 여러분에게만 기대가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씨와 땅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절대 사례가 되는 비결은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는 잘난 척하는 여자예요. 사라는 믿음의 어미예요. 믿음의 어미가 될 때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어지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까지 읽고 17장 1절을 또 읽었잖아요. 제가 그때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딱 끊어지고 바로 17장에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혈기로 살 때마다 애굽 여인 하갈로 살 때마다 항상 다툼을 유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생활을 해도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네?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또 어떤 곳에서 권사하고 싸우고 이게 애굽 여인 하갈이 죄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소서. 세상 가치가 내가 만든 율법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 받는 데만 열심을 내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리스도를 출산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같이 동서로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자비한 저를 베풀어 주시고 오